최근에 세 분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사하신 세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또 더 편안한 곳으로 이사를 하셨고, 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나오는 때까지 렌트비 밀리지 말고 잘 내시기를 또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김춘배 집사님,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지난 토요일에 직장에서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갈 곳이 없었지만 주일날 오후에 인터뷰하고 또 어제부터 첫 출근을 하고 또 새벽 예배 카톡방에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더 좋은 소식이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또 질병과 병원으로 인해서 오늘 이런저런 검사를 맡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장이 로마서 8장이고, 로마서 8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은 전체 보석 중에서 반지의 가장 귀한 다이아몬드와 같다고도 했고, 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슨은 성경의 절정이고 복음의 최고봉이라 했으며,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이 로마서 8장에서 생명수 강처럼 흘러간다고 하였고, 토마스 찰머스는 모든 성경이 불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대로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성경의 절정이고 복음의 최고봉이라는 이런 입장에서, 그리고 이 장에 로마서 8장의 생명수 강처럼 모든 성경의 메시지가 흘러간다는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성경 전체 메시지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 메시지는 사랑이 되죠. 그 사랑은 결국은 이 사랑이란 단어에서 파생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인간을 위한, 성도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우리이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삼위 하나님이 계시죠. 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이 삼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을,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구원을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죠. 이 모든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녹아져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32절이죠. 여기서 보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랑의 이야기고 성부 하나님의 이 슬픈 사랑의 이야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독생자 예수,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이야기, 마태의 기록은 메시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든 이 성부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는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랑의 이야기죠.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이야기,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이 지금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뭐 창조의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관련하여서 성부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이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성부 구원과 관련되어 나오고, 성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구원을 실행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 이야기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는 이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이 메시아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 바로 이 성부 하나님의 서글픈 슬픈 사랑의 이야기고,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대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다.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34절에 있죠. 34절에 이 말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는 우편에 계신 자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야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며, 저리로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마침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러 오시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신앙 고백의 이야기를 바로 바울이 짧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는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그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구원과 관련된 고백이 나오고요. 또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는 대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바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그리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을 다, 모든 사역들이, 하신 일들이 다 드러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절정이고 복음의 최고봉으로서 로마서 8장에서 성경 전체 메시지가 생명수처럼 모여서 흘러간다, 이런 표현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후에 31절에서 39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슬픈, 우리로서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사랑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슬픈지 독생자 예수를 내어놓기까지 사랑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복음서의 이야기들이 결정적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죠. 바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짧게 처리한 것이 이 바울의 로마서 8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독특한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형용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형용사절을 많이 써요.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것들 로마서 8장에만 있는 거, 로마서 8장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런 형용사를 참 좋아해요. 형용사절, 형용사구, 형용사 이런 걸 참 좋아해요. 우리가 형용사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주어를 수식에 주고 있구나. 형용사의 역할은 주어를 수식에 주는 것이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형용사는 동사로 바꿀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 예를 들어 그렇게 사랑하는이라는 형용사가 그 사람을 수식하는데, 이 사랑하는이라는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한다, 이렇게 바꾸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 동사들을 형용사로 막 바꿔서 수식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1절만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니, 말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바울의 말은요, 참 힘들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들으면 용건만 좀 간단히 하시지, 11절 이렇게 힘들어 보여도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렇게 하면 그냥 한 센텐스, 한 문장으로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주어 동사 뭐 이렇게 핵심 문장 구성을 하는 걸 동원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에다가 하나님만 나오면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여기 11절만 보시면 하나님과 관련된 수식어만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두 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만 나오면 바울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수식어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기가 힘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수식어를 다 빼고 나면요, 말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은 간단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그냥 이렇게 문장 구성 요소 중요한 것만 하면요, 말 간단해요. 사람들하고 말할 때 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짧게 한 문장으로 가능해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을 만드는데 꼭 하나님만 나오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바울이 바보가 아닌데 왜 굳이 이런 긴 수식어를 썼을까요? 바울은 바보가 아닌데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이 말을 안 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고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꼭 쓰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외우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에서 11절이에요. 근데 11절 수식어 다 떼고 나면요, 외우기가 또 쉬워요. 근데 이 수식어 때문에 우리가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4절에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4절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동사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아들은 주어가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수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오는 거죠. 27절에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그냥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말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이분이 하나님이죠. 그렇게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고 34절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34절에서의 주 명사, 이렇게 형용사를 받는 명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님만 나오면 거기에다가 수식어를 막 때려 넣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으며,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며, 성령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강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것. 이러한 수식어를 남발하고 있어요. 수식어가 많은 거는 좋은 문장 아니에요. 논문을 쓸 때는 수식어를 다 잘라내야 돼요. 심플하게 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바울이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만 나오면 그냥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 말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해서 자기 자신은 한없이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서 8장에 풍성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31절에서 39절은 바로 그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모든 얘기는 30절로 끝나지만 31절에 39절은 터져 나오는 감격,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나오는데, 그것이 의문문의 형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수사의문문이라고 그래요. 수사의문문은 답을 아는 거예요. 엄마가 너 아들 사랑하는 거 알지? 그것이 수사의문문이에요. 아들이 왜 모르겠어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 왜 모르겠어요? 알죠. 알면서 묻는 거예요. 이 수사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드러내고 있는 것이 6가지 질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뭔 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답 다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세 번째는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하나님이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세 번째 질문이고요. 네 번째 질문은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누가 고발하겠는가? 왜 고발을 못하나요? 법정에서 고발을 하려면 검사가 고발을 해요. 그리고 변호사가 변호하고 재판장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고발하겠는가? 누가 이 사단처럼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하겠는가?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고발하지 못하는가 하면 재판장이신 의로운 재판장,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재판장이 하나님이신데 재판장이 죄 없다, 너는 죄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고발하겠는가? 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어요? 누가 죄를 정해요? 온갖 죄를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신데,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신데 누가 정죄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걸머지셨다는 거예요. 걸머지고 죽었으면 게임은 끝났어요. 그냥 죽어버리면 그거는 그냥 죽음이에요. 그런데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거는 반쪽이에요. 죽으셨다는 것은 반쪽이에요.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면 그건 정신병자의 죽음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왔다 그러고 헛소리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는데 그걸로 끝났다면 그거는 정신병자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이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님의 죽음을 손을 들어주셨어요. 너가 이겼다. 사단은 짓밟혀버렸고 너가 이겼다 하고 손을 들어주셨던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핵심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은 승리를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지금은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건 변호사예요. 든든한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고 우리가 거기 있지만 우리의 변호사가 거기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장차 심판주가 되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재판장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에, 의심할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못 끊는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하며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구원, 그 구원의 확실성은 뭐니 해도 성부 하나님께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 목숨을 건 슬픈 사랑의 이야기.
자기 아들을 내어놓는 슬픈 사랑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또 이 슬픈 사랑의 이야기. 이 목숨을 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8장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한 번 더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8장으로 이어지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모든 핵심은 그는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다는 죽으실 뿐 아니라 그리고 마침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이야기, 이 우편에 계신 그분의 이야기이고 또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8장에 녹아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이야기이고 그 사랑의 이야기가 8장에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의 이 목숨을 내어놓는 독생자를 내어놓고 독생하신 주님이 자기 목숨을 바치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 한없는 감격과 감동을 느끼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